오늘 주된 말씀은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오늘 5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들의 귀에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성령 충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자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충돌을 일으키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저 스데반을 잡아서 저 관가에 끌고 가야 되겠다. 사원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야 되겠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스데반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들은 죄가 난무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매 영혼 구원의 확실성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들을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영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0번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은 육이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 담담한 마음으로 증거를 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이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돌로 맞으면서 그 중간까지도 내 고통이 온 것을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 영혼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니 내 아들 받아주소서. 왜 이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문을 여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을 봤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 구원이 확실히 믿는 스데반은 자신있게 담대히 그런 고난의 과정, 힘든 역경의 과정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고난이 왔으면 나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죽음에 있는 그 과정에 돌로 한 대 맞고
비례 맞고 피가 온몸에 낭자하는 그 모습에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늘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앉으신 것을 보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스테반 집사는 흥분했겠냐 이거죠. 그 흥분한 과정에 도가 지나치니까 돌에 맞아도 통증이 없고 돌에 맞아도 아픔이 없고 저들이 나를 돌로 치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경지에 뛰어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서 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테반 집사는 왜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56절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하늘을 오로로 주목하여 하늘로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하늘문만 열기만 하면 하늘의 영광 및 예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은 하늘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흥분되지 않아요. 말라 감당할 수 없는 흥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어찌 이것을 다 말로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스테반은 기쁨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엔돌핀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흥분이 된 것이죠. 돌로 치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돌로 치는 모습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지 돌로 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로 치는 모습. 그러니 그들이 돌로 칠 때는 어떻게 칩니까? 그 돌로 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돌로 칠 때는 어떻게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왜? 성전에서는 그런 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 내치는 것이죠. 성 밖에서 내칠세 증인들이 옷을 보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저께 사울이 개종하기 전이니까 이제 핍박하고 돌을 쳐서 사울 앞에 무릎 꿇히고 이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자를 사울의 발 앞에 놔주는 것이에요.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근데 돌로 쳤을 때 스테반은 돌에 맞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니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응답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해결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결혼도 응답받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침에 스테반을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며 내가 오로지 예수 믿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것을 나를 갖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로 치니 내 육은 죽지만 내 몸은 이 땅에서 묻혀지지만 저 천국에 영생 복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서 편안하게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스테반 집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인 것입니다. 스테반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스테반 집사는 영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지만 그 누구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남긴 말과 죽음에서 거둔 승리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고 죽음을 통해서 이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장엄한 환경을 보면서 그의 얼굴은 광채가 비쳤다고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왜 광채가 나요? 성령 충만받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빛이 됐다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스테반 집사는 빛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큰 빛이라면 스테반 집사는 자그만 빛으로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그만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번창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고난과 모진 힘든 과정과 역경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글쎄 가서 마지막 기도와 아주 우수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가 너무 흡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 자신을 살해하는 바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기도와 아주 유사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나를 찌르면 뒤로 갚아주는데 스테반 집사는 뒤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국률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태평창처럼 넓은가요? 종제기처럼 작은가요? 우리 마음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태평양보다 더 큰 이 우주를 감싸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마음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를 감싸는 마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감싸는 마음, 넓은 마음 갖고 오늘도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신앙의 승리는 반드시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면류관을 스테반 집사님께서는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이런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신앙과 신앙을 본받아 이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스테반 집사님처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악을 꼴짝 빈들에도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달려갑시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런 고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제게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반은 순교에 죽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스테반 집사의 끝이 아닙니다. 증인은 죽지만 진리는 살아서 언젠가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2000년 역사에 기름이 남으니까 이 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는 스테반의 순교의 기사를 통해 그의 죽음으로써 증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받아 내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린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를 달려가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정례를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치매 스테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스테반 집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